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전처럼 하나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도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되지요.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에 그들이 논쟁의 주제로 삼은 것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의 문제가 현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는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말을 보면 이들이 여성 배우자들을 향해서 가지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요. 이혼은 여성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차별적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혼의 문제를 논쟁의 주제로 삼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파에 따라서 이혼에 대한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힐렐 학파는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가 빵을 굽다가 태워도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율법에 대해서 엄격했던 샴마이 학파는 음행 이외의 이유로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입장 중에 어느 것도 택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허용한다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엄격하게 이혼을 금지하면 이유 없이 전처와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한 유대왕인 헤롯 안디바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자칫하면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아주 좋은 논쟁의 주제로 이 이혼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단지 이혼을 용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여성에게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 증서를 받지 않고 여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전 남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간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이혼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때문에 행해졌던 이혼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죠. 또 당시에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사회 풍토를 비판한 것이고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조장하는 인간의 악함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진 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 조항을 적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합니다. 현대인들도 너무 쉽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쉽게 갈라서는 부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혼을 부추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부부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의 초점을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으로 몰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주시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말씀합니다. 결혼의 첫 출발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와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창조신앙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 결혼이 자신들 스스로가 서로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권리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혼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고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전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결혼은 두 사람의 성숙한 독립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이 떠남인데 그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는 부부가 이제는 부모님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사람이 세워가는 가정에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이 떠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의 문제는 두 사람이 성숙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부모님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집안 싸움으로 번져가기도 하죠. 결혼이 떠남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성숙한 독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신뢰하는 속에서 책임있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결혼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부부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성과 악함은 자꾸 서로를 나누고요, 객체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하나이지 절대로 둘이나 남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됨은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을 믿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둘이 하나 되는 신비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되어야 할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불행한 경험이 되기도 하죠. 지금도 이혼을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돌파구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가진 죄성과 악함이 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결혼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결혼의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부부와 가정이 천국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고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부부와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혼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부부와 가정들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